라도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보면 계속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찾지 않고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살 때가 많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고 내 일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릴 때가 많죠. 세상은 진짜를 요구하지 않아요. 가짜여도 내게 유익만 주면 그냥 다 통과요. 다시요. 세상은 진짜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를 찾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나보다 진짜로 살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가짜로 살아도 내게 유익만 주라는 것으로 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가정 생활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만 가져도 복음을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요. 복음, 우리에게 잘 구분은 안 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살려내고 싶은 것.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복음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복음하고 가까워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가 따지기 전에 여하튼 방향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기적인 중심으로 늘어고 살리고 그런 것은 나는 신경 쓸 일 없고, 자,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종교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게으르면 안 돼요. 살리고 싶다고 하는데,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게으르면 절대로 못 살려요. 기도 더 해야 되고 말씀 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짜를 요구하지 않아요. 가짜에도 유익만 있으면 이걸 하기 때문에 살리는 일은요, 몇 배가 힘들다는 거. 게으르면 벌써 집니다. 야금야금 우리 생활이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복음은 살리는 일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하고, 게으르면 무조건 진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아서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설교가 잘 될랑가 모르겠어요.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어디에 치중을 들어요? 대부분 이럴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의무를 한다는 것으로 하려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하고 해야 돼요. 먼저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없고 내가 보이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규모가 큰 데는 이런 형태로 자기의 이제 감투 싸움인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식을 해요. 일을 해야만, 보여야만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자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연구를 하십시오. 무슨 연구를 하냐면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려고. 그러나 복음으로 하십시오. 복음으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도전받고 하는 거. 그러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살리는 일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반응해요. 자, 결론을 내가 이렇게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질문을 안 하고 했거든요. 질문해야 돼요. 다윗의 승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딱 요약하면 질문 잘했어요. 질문을 잘하고 그가 따라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생활 속에 질문.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자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는 질문을 어디 있다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내 경험에다가 질문해요. 내 상식에다가 질문, 내 지식에다가 질문해요. 그리고 내 경험이 말해준 것 가지고 일을 해요. 내 지식이 대답해 준 것 갖고 해요. 많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노하우, 자기 스타일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알았어 하고 그렇게 답을 얻어갖고 결정하고 생활을 떼고 가네요.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결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다 질문했고 어디서 내가 깨달아서 지금 하고 어디에서 대답을 얻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단어 하나가 제 안에 떠올랐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러죠. 자, 저를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계명이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에가 있어요. 내 마음에가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요. 근데 마음에 없는 사람은 말로만 한 거예요. 행동이 안 하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고 그리고 21절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사도바울 얘기를 하면서 자, 나의 계명,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늘 했던 얘기예요. 마음에 계명이 있는 사람은 지켜져요. 근데 마음에 계명이 없는 사람들은 말로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따라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나에게 와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말로 하는 것이 없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근데는 나를 복을 주세요.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마음에는 내 문제를 풀어달라는 여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만 한 거예요. 주님 불렀는데 주님이 와서 내 마음을 보고 주님은 내 생활에 일을 해줘요.
내 입술로 말한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은 주여 그러면 오셔요. 당신은. 예 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셔요. 죄를 지어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못된 일해도 주님 그러면 그분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뭘 본다?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니까는 자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싶다고 비전이 있다고 막 떠들어대요. 근데 말뿐이고 마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불러내서 와서 보니까 나를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 일에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신 일이 없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세요? 그럼 말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한다고 말만 기도만 하지. 교회를 부흥되도록 이 비전 내가 품고 사는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10명 하겠습니다. 5명 하겠습니다. 영원히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 안 해준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이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주여 가면 오셔요. 누구에게든지 오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자, 성경 여러 군데를 보세요. 주님은 예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충신 마음을 봐요. 주님 하며 불러서 왔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줘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0장을 쭉 보세요.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보이사 성령을 통해서 해요. 근데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일해 주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원을 해라. 뭐 하고 싶으면 계속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런 꿈을 꾸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관계가 안 되면 그냥 내 꿈이요. 내 꿈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내 욕망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줘요. 자, 기도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입술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부르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다고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100층짜리 집을 짓겠습니다 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마음에 100층짜리 설계도가 없네. 그럼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조용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음이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실제가 되도록 어떻게 적용해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런데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고민이 되죠. 안 사라져요. 자, 방향은 맞는데 또 힘이 없네. 힘이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훈련을 안 했어요. 연습을 해야지 에너지가 있어야죠. 내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모든 것을 쏟아서 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많은 에너지를 우리한테 쏟아부어서 여기 나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요. 자,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냥 받은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때 자기 생활에 에너지를 많이 나를 도와주려고 쏟은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나오게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여러분에게 나오게 한 겁니다.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나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알면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예, 아멘 안 해요. 다 그 얘기예요. 질서.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 버려요. 부모님이라든가 섬기는 것들이 따져갖고 하면은 부모 공경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안 따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따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보면서 이 본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약하냐? 사람들이 대개 보면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하죠. 군대 갔다 오면 뭐 한다? 예? 사람 된다 그러죠. 철든다 그러죠. 복음이 그보다 더 강력할까요? 약할까요? 그런데요, 복음이면 너 변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 군대 보내야 되다. 바꿔갖고 오라. 바꿔진다. 예, 복음에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너 예수 만나면 복음을 들면 너 바꿔진다. 예, 이런 얘기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군대하고 복음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바꿔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바꿔진다 그래야죠. 복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순서가 바꿔졌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23절에 보면 한 구절이 나와요. 자, 23절 제일로 하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자, 나 바울은 그랬지요.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건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되게 보면 저는 이렇게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만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만 해서 묵상만 안 돼요. 내가 목회자가 묵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에 묵상을 그래도 가르칠 수 있어요. 묵상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 프로그램 줬다 그러면 뭐예요? 부목사 시켜서 배워갖고 가라 그래서 교회에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교회 복음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요 학문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이게 살고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많이 머리는 아는데 안 살아버린다는 게 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프로그램 하면은 변한 줄 알아요.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에 젖어 생활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만났어요. 네, 은혜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얘기는 말이 해요. 그리고 은혜로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은혜 주신 하나님은 몰라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어설프게 훈련을 받았지 않아요.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세를 따라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풍요라는 바울을 다 하나님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자, 제 생각입니다.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하나님을 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바알이 있어도 바알을 밀어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형식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해요. 그냥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그렇게 가지만 속에는 다 자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얻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은 복음화된 일꾼을 말합니다. 자, 복음화된 일꾼은 지식으로 하지 않고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복음화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화가 되지 않고 지식으로 얻는 사람은요,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속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것하고 생활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군대에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 오늘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직분을 주의하려면 매이는 거라고 우리 아이노스 설교를 하면서 매인다 그랬죠. 잘 매이기만 하면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게 돼요. 매인 사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 될까요? 다 일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시대에 누구를 세우냐라고 하는 것, 누구를 세워야 돼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태안에 있는 내 동기가 어제 왔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안 올라, 거의 천안 밑으로는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간대요. 지역을 따진 거죠. 아예 거기는 서울신대라든가 대학원에 학생들이 아예 안 오는 지역이 돼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임 전도사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장례가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못하고 그 전도사에게 성도들 데리고 서울에 상갓집에 다녀오라 그랬는데 그냥 가버렸대요. 그 이유는 나는 상갓집에 가려고 여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요즘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뭔지를 몰라요. 장례 하는 거 있죠? 그거 사역이에요. 자기는 이거 하지 않으려고, 이거 하려고 오지 않았다고 가버렸다는 거. 그 길로 가버렸대요. 그게 바로 충청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고언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완전한 자. 자, 예배는 왜 드려요? 봉사는 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따라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다. 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늘 미끄러져요. 봉사를 해요. 얘 아이노스를 매이게 해놔요. 나를 세우려고. 이게 그러면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경 안 보면 그만큼 미끄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계속 미끄러진 거예요. 이게 나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예배 한 번 나온 사람과 두 번 나온 사람과 지금 표 안 나죠? 나중은 납니다. 어딘가 모르게 나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봉사하는 사람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차이가 예배 한 번 드리고 예배 한 번 덜 드리고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나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의식한 사람. 이제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죠. 근데 다시 말할까요? 자, 나를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나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나를 세우지 않고 신학교 온 사람은요, 못합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의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주님을 의존하는데 붙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이로서 이 자리에 내가 떨어지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를 살아버리는 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는 거. 그런데 붙잡으면 고민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커져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자가 있다. 서로 싸우는 것을 봐요.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노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요,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 나를 휘어잡아요. 자, 갈수록 예수를 더 의지하는 것.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의식이 점점 크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커져요. 가면 갈수록 기도가 흥미가 떨어지고 예배에 드린지 않는지 의미가 맛을 잃어버리고 봉사하는 것들이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복음이 안 들어온 겁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으로 교회들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겠어요. 자, 말로는 예수가 답이다 하는데 생활을 보면 아니에요. 돈이 답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답이요. 오늘 소득을 좀 더 올린 것이 답이요. 다 이렇게 살아요. 이런 유혹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스려 올라가게 했어요.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이런 싸움을 안 하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제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또 보게 돼서요. 예통하는 자를 설교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예통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통하는 자가 안 보여요. 사업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엉엉 울어서 탄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통하는 사람이 아니요.
애통하는 사람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안 돼가지고 막 서러워서 우는 것, 이것은 애통이 아니에요. 복음이요, 복음.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데 안 산 것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안 살아도 아무 생각도 하는 거. 이런 적 있어요? 새벽교도 안 나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어했던 거. 막 속상한 거,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새벽교도 나가야 되는데 그날 안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속상해 있는 거예요. 이거 예통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그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못 도왔네? 시간을 놓쳤네? 하루 종일 속상한 거야. 내가 저렇게 꼭 참석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거.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 시랑도 안 타는 거. 애통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는 자로 다 살아간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복. 주일날 한 70%를 내가 오늘 해놨거든, 묵상을.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애통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따지고 보면 따라해서 긍휼. 그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관계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빨리 우리 안에 보이면 내가 살아나요. 자, 이제 결론으로만 제가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주님과 내 질문과 대답은 내가 질문하고 주님이 대답하죠. 또 질문하고 대답하죠.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형성된다는 거. 이렇게 따라해서 신앙에 옷을 입은다. 아, 이 사람이 신앙 색깔이 이거구나. 자,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경험했다가 질문하죠. 자기 돈에다가 질문하죠. 자기 생활했다가 질문하죠. 자기 환경에다가 질문하죠. 거기서 좀 답을 하고 사는 사람의 옷은 그런 옷이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통해서 나에게 대답해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옷을 입히면 상당히 달라져요. 이게 다른 답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 답을 얻으려고 하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목사님 꼭 그렇게 복잡하니 신앙생활 해야 되나? 복잡한 거 하나도 아니야. 원칙이요, 이게. 지금 우리 중앙지방에, 우리가 중앙지방에 속해 있는데 총회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총회가 원칙을, 법과 원칙을 가지고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교단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빼버리고 그냥 권위로 내가 총회장이니까 이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예요? 내 패는 위기고 나하고 먼 사람은요, 완전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중앙지방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지금. 불법을 행한 사람이, 갑질이 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게 억울하죠. 총회장을 방문하고, 부총회장을 방문해도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우리 지방 내가 일어나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찰장이기 때문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감찰에 있는 교회들을 또 다독거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참여하면 속 쓰리고, 가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맨날 아픈 얘기, 슬픈 얘기 있는, 복음이 아닌 얘기, 세상 논리로 풀어가는 쌈박자라는 얘기를 듣고 와요. 좀 안타깝죠. 네, 우리 교단만 그러겠어. 이 시대가 그러니까
행여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부십시오. 고민도 복음으로 하다 보면 지금 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렇게 꼭 풀어가세요. 진리는 지지 않아요. 지금 진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집니다. 손해본 것처럼 보지 않아요. 앞으로 잘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그런데 내 비전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가슴에 뭐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 제가 이거 깨달은 겁니다. 주여하면 주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 오시는데 어디서 어디를 봐요? 내 입술을 봐요? 안 봐요. 절대로 안 봐요. 나 예모 치장정 안 봐요. 딱 보는 거예요. 내 중심 봐요. 그것 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고민하세요. 제가 수련회 설교로 같이 이제 막 병행해서 했는데 지금 여리고 함성을 내가 했거든요. 여리고 함성을 함성질러라 그랬죠. 그들 마음속에 여리고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가 있었어요. 하나님 여리고 얘기합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여리고가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와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 그들이 여리고 무너뜨린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면서 다 그 마음. 하나님이 오셔서 도운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다 모여 마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가 약속 땅에 들어갑니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머리 쓰지 마시고 돈 조금 더 준다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이런 꿈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사람 거래라든가 조율을 할 때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에 대한 일꾼을 뭘 할 거야 하며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 이게 여기는 살리는 일, 연합하는 일.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자, 자막을 빨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나를 보내신 이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기억이 돼요. 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지요. 그랬죠.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에 보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요. 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요?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에 필요한 거. 때로는 돈도 갖다 줘야 되고, 때로는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유로도 해줘야 되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이게 진리 안에 거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 일꾼이 되면 누가요? 아버지가 나를 시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교회를 봐요, 목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예? 하나님 보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근데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하루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줄 압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내리는 그 바다는 어제 저녁에 내가 밤새도록 거기서 그물을 던진 그 자리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지금 이런 얘기요. 내가 그 상황 다 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됐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라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고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허물지 않고는 순종 안 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허물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먼저 허무는 것이 먼저요. 베드로가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놔는 것은 어젯밤에 내가 뭐라고요? 저녁 내 잡았던 고기 안 잡힌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론,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따라가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이 일을 해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기에 내 고집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집도 허물어야 돼요. 내 생각도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이 들어오죠? 그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성립된 겁니다. 많이 피곤한가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가지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그래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가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왕국을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갔다 와서 공부를 하죠. 그럼 목회지로 가요. 임지로 가요. 교회 부임해서 가기도 하고 개척돼요. 거기 가서 자기 왕국을 만든다는 거 아세요? 왕이에요, 왕.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관점을 보니까 딱 맞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왕국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왕이요. 주님은 없어요. 이 지방에서 이렇게 분지방 하는데 내가 허락하면 성도들 다 따라온 줄 알아요. 그리고 안 따라오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죠. 이게 가는 편, 안 가는 편. 이래가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현재 몇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그 교회는 주인이 성도요. 근데 내가 왕국을 내서 내가 왕이야. 내가 허락하고 내가 결정하면 다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사업을 했어요. 직장 생활했어요. 그러죠. 나중에는 내 왕국이요. 주님한테 묻지 않고 내가 다 해요. 주님한테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해요.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버려요. 복음이 들어가면 따라해보세요. 질서가 세워진다. 내가 그 질서를 최고 잘 지키려고 해요. 왜요? 아까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애통이 없어버리면 질서는 이것도 없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눈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다른 사람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는 거. 빨리 주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부담스러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시대. 자, 이렇게 말할까요? 자,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시대죠. 몸으로 안 움직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해줘요. 자, 내가 몸으로 안 움직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몸으로 안 움직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잘 모양새를 부리고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안 된 게 주님과요? 생명 공동체가 안 돼. 내가 종교생활은 너무나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울리치도 가고 프로그램도 다 해요. 근데 뭔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는 척만 해요. 다시 말하면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헌신 해도 유익이 있으면 하는 거, 자기 마음에 유익이 있으면 해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없어요. 내가 하면 유익이 되겠다, 좋겠다, 배우겠다, 이런 논리로 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은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묻느냐가 내 신앙의 오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하십시오. 근데 경험했다가 질문하고 경험해서 답 준 것을 갖고 하고 내 형편에다가 질문하고 내 형편이 된다 안 된다 해놓고 질문하고 거기서 된다 그러면 하고 안 된다 그러면 형편이 안 되면 안 해요. 오늘 돈이한테 돈에다 질문해요. 돈 있어 없어? 나 돈 없어. 그러면 질문 없다는 질문이죠. 그럼 못해. 누구한테 질문한 거예요? 돈, 형편, 여건.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교회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질문하며 행여나 내가 돈에다가 환경에다가 형편에다가 질문하지 않고 주님한테 질문하면서 주님이 좋은 것도 주실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계명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오셔서 내 마음에 하늘의 비전이 있는가 보고 하늘의 비전이 있으면 주님은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못해서 속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이 지역에서 하고 내가 직분인데 직분의 역할을 못한 것을 속상해하면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